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납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 법정, 산헤드린 법정을 세워서 이미 저들을 재판을 하고 사형을 하기로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고 2절에 보시면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오는데요. 2절 다 같이 한번 납독합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림과 2절 말씀을 잘 드러내는 그림 두 장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저들은 이제 2절에 빌라도 법정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두 법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법정입니다. 이 유대 법정을 걸어서 산헤드린 법정이라고 불렀고요. 이 산헤드린 법정을 주관하는 재판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재판을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일컬어 다른 말로 종교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마법이 있습니다. 로마법은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그 식민 통치하는 총독이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 로마법의 재판을 빌라도가 총독이었으니까 빌라도 법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들은 지난번에 예수님을 유대 법정 산헤드린 법정에 세워서 이 법은 네 가지 불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정 자체가 불의했고, 두 번째 정인들이 불의했습니다. 거짓된 정인들을 모아서. 세 번째는 재판관 자체가 불의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아니라 헤롯 왕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저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재판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런 재판들은 보여주기 위한 재판이었고, 이미 답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된 답정료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산헤드린 법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고소를 하는데요. 이 두 법정 가운데 어느 법이 상위법일까요? 유대법이 상위법일까요? 아니면 로마법이 상위법일까요? 당시 로마법이 상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결박하고 끌고 와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또 한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또 한 번의 참혹한 재판을 받는데요. 신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대속의 재판. 하이델베르크의 교리 문답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판을 대속의 재판이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대속의 재판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받는 재판을 대속의 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재판을 주님이 받으신 거죠. 이것을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시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는 무사르라는 말로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무엇을? 죄악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재판이 바로 대속의 재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대속의 재판을 받으셨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셨기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재판에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과 7장의 주님의 이 대속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은 감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에 보면 이제 스테이지가 무대가 바뀌어서 가룟 유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이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뭐했도다 범했다. 여기 두 가지를 유다가 이제 고백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동안 재판은 다 거짓이었고 거짓된 정인들을 통하여 불의한 재판관들과 그리고 저들끼리 불법적으로 그리고 속이고 조작이었고 날조였음을 유다가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자백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범하였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자백이 어떻게 보면 회개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회개에 대한 정의가 극명하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첫 단계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슈브라는 이 말은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돌아와야 하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돌아가서는 아니 되고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에서 떠나고 청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뉘우침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가 찾아간 사람은 당신의 불의한 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4절입니다. 자, 후렴들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여기에 대제사장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유다는 그동안 오랫동안 대제사장들과 매우 깊은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모의하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세우고 속였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날조를 했습니다. 저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유다와 상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한순간 뱀처럼 차갑게 유다에게 말하기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당하라. 구렴절입니다. 내가 당하라.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죄값을 받고 이 말은 네가 죽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순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5절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보시면 합독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살을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그건 초반절에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그리고 자살을 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죄를 사하는 속죄 헌금 박스가 있었는데요. 일컬어서 그 헌금 박스를 그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헌금을 넣으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죄의 사망에서 대속한다 그래서 그걸 때로는 그 헌금을 피값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율법에 의하면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은 속죄 헌금 또는 피값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6절에 보십시다. 대제사장들이 이 유다의 그 속죄함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들은 유다가 넣었던 이 피값을 속죄 헌금을 받게 되면 유다의 죄가 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유다의 죄는 스스로 받기 위해서 그 돈을 성전에 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그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오늘날까지 그 밭을 무엇이라 하느니라 피밭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일련의 유다의 행위들이 또 당시 대제사장들의 행위들이 마태복음 2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초반절 보십시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해졌나니 이루어졌다.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1년에 이런 일들을 당하실 것인데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은 30에 팔리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사람은 이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던 곳이 피밭이 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구세주가 되신다. 오실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었음도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자살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모든 생명은 숭고하고 존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으신가요? 하나님에게만 있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살을 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일러주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는 연약함도 있음을 죄성이 있음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마귀의 영은 속이는 영이고 죽이는 영이고 자살하게 하는 영입니다. 마귀의 영은 죽이는 영이고 자살하게 하는 영인데요. 성경에 보면 자살한 사람들은 의외로 들어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왕입니다. 40년 동안에 왕놀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도 한순간에 무너지면 자살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도 그러한데요. 사무엘상 17장 23절인데요. 아히도벨이 흐름절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마음에 죽음에. 아히도벨은 한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힘 있는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자살할 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은 자살의 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때로는 나 죽고 너 죽자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죽이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죽이는, 내가 죽기 너무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내가 너 죽고 나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생각들은 사실 마귀의 영이 주는 유혹이기도 하죠. 반면에 여러분, 자살의 반대가 뭘죠? 살자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스치고 지나는 것마다 새 삶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삶에 대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험악한 광야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질 때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발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갈멜살 제단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성령의 충만과 그의 활동을 보면 도저히 그는 자살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 유대 남쪽까지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의 동력자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때를 따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자신의 있는 실존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기도를 부탁하며 내가 살만한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용기와 소망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들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라는 말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바라바도 품어주시고 베드로도 품어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악한 강도까지 다 품어주신 주님이신데,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 호렙산에 가라. 그는 호렙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 그에게 생기를 스쳐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엘리야는 살아갈 용기, 희망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산소망이 끊어졌지만 오직 힘들었으면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결국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혹이라도 딴 곳에 가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교회로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자살률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 도표 통계 보시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42개국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자료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나라가 42개국 가운데 몇 위를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살의 연령대가 10대에서 30대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는 좀 연세가 드시거나 인생의 큰 좌절을 경험하시거나 어떤 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 이제는 한참 살만한 나이에 팔팔할 때 10대에서 30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의 자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자살을 많이 할까요?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싶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르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자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정신과 닥터들은 자살을 정신적인 질환에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들의 연구 사례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90%가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따라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질환으로 잘 상담해주고 적당히 약만 잘 처방하면 매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자살의 원인을 인간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욕구는 삶에 대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만, 부정적인 생명에 대한 욕구가 죽음의 욕구가 있는데, 특별히 이 죽음의 욕구가 죄책감과 자기적 파괴적 욕구를 만나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살을 소위 자기 파괴적 자살이라고 그런 정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학자 에밀 듀르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살을 요인을 개인적인 요인에서 넘어서 사회적 요인에서 찾는데요, 그것은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자살을 소위 이타적 자살, 사회 환경적인 자살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살의 원인을 생물학적 원인에 두고 있는데요, 이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잃었을 때, 신체 호르몬의 변화가 왔을 때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의 패밀리 히스토리 가운데 그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조상들 가운데 누가 자살을 한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 후손들에게는 자살할 수 있는 자살 유전 인자까지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의 영적인 원인인데요, 이 자살의 영적인 원인은 이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인 뒤에는 마귀의 유혹과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 자체가 마귀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는 정신적 질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갑자기 어떤 큰 충격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서 충동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생물학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사회학적, 사회 환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하는 건 참으로 조심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원인이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마귀가 그런 부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자살로 몰아가서 자살하게 하는 영은 마귀의 영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 대표적으로 미혹을 받아 자살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유다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3장에는 마귀가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이미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람 다 연약하잖아요. 사람 다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한때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은사도 받고 그럴 때는 나는 결코 자살하지 않고 나는 결코 우울증 걸리지 않고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 사람의 실존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의 정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이유든 간에 살 소망이 흩어지기도 하고 사망의 꼴짜기를 헤매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럴 수가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은 그럴 때 우리들을 미혹해서 자살하도록 그렇게 자살의 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공급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살에 대한 진실과 오해와 편견에 대한 자가진단 질문을 합니다. 이 자가진단을 질문을 해서 혹시 본인도 그렇거니와 주변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적절하게 도움을 주라고 하는 자가진단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6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OX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살을 하지 않는다? 나 죽을래, 나 죽을 거야. 나 못 살겠어, 나 힘들어.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로 자살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평소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고 싶다, 나 더 이상 살기 힘들어, 나 자살할래, 이런 말들이 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의식이든 무의식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명 중에 2사람은 겁주기 위해서 뻥으로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8명은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죽고 싶어 한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구편에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게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이제 목을 매달았습니다. 이제 의자 올라가서 딱 참으면 되는데 그때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거기 전화를 받는데요. 내가 전화를 받고 죽어야지. 그건 삶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의도를 밝히지 않고 갑자기 특징이 없이 자살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보낸답니다. 바디랭귀지든 말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징후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한번 자살하려고 한 사람은 결국 자살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살은 충동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영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때 고비만 잘 넘겨서 가령 그때에 어떤 정신과 닥터에게 상담을 잘 받거나 심리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잘 받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처방받으면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의 사람과 다르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자살하고 누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니 되도록 자살에 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올까요? X일까요? 이것도 X입니다. 좀 민감한 문제기는 하지만 이거를 쉬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지혜롭게 부드럽게 잘 상담으로 유도를 해서 그 속에 있는 자살의 어떤 원인이나 충동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혹이라도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들이 또 많았는데요. 그 중에 400m 허들 육상 경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의 꽃은 육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상의 그 꽃 중에 또 꽃은 허들 경기라고 육상 선수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육상 마라톤을 인생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정말 인생은 허들 육상 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육상 그러면 죽기 살기로 달려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세상에 만만한 사람 누가 있나요? 정말 나름대로 죽기 살기로 달려도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레이스니까. 두 번째는 인생에 반드시 허들 장애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질병 없는 사람이 나만 그런가요? 말을 안 할 뿐이죠. 성숙한 사람은 말을 안 할 뿐이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10대에서 30대가 우리나라 사살률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애들은 오라 그래야 돼요.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연약함이 있고. 한번 다음 사진 보시죠. 여러분 잘 아는 허들 경기 사진입니다.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걸어갔다가 우리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또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허들 경기의 묘미는요, 이걸 뛰어넘다가 이게 장애물이 넘어지고 내가 넘어져도 실격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됩니다. 그래서 뛰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건장한 힘 있는 남자도 넘어지고요. 근데 남자만 넘어질까요? 여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초반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넘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서 워낙 재도 많고 머리가 좋아서. 근데 그런 사람 또 나중에 넘어져요. 결국은 넘어지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중요한 거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거로 포기하거나 끝내는 게 아니라 끝장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허들 경기의 묘미라는 거죠. 이번 400m 허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미국의 시드니 맥러플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맨 밑에 맥러플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400m에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번 육상에서 총 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승을 하고 나서 기자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달리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달리기 트랙에 발을 디딜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달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달립니다. 사실 요즘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TV에서도 말하지 말라 그러고, 직장에 가도 말하지 마라 그러고, 심지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대화할 때도 말하지 말라고 강요받는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아직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어떤 시상식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트로피를 들거나 아니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소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난히 가슴 찌릿찌릿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이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육상 선수의 한물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에 허들 400m는 그녀가 거의 독주를 했고 달릴 때마다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신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또 월드 또 신기록이 또 갱신되었습니다. 미국의 우상입니다. 그녀는 지난번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의 인스타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일 먼저 새겼습니다. 그녀에 대한 팔로우가 엄청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녀가 왜 이 말씀을 그의 인스타에 기록을 했을까요? 다음과 같이 글을 올립니다. 저도 달리기를 시작하고 달리면서 수없이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하고 경험합니다. 왜 안 그럴까요? 처음부터 잘 넘었을까요? 그러니까 수없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제가 넘어지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를 실패한 인생으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사람으로 안 보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달립니다. 제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저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그녀의 적혀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흔히 육상의 선수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금메달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금메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도 모르지만 은밀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팔아버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마귀에게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로 돕기 위해서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죄로 지은 거로 말하면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갔고, 베드로는 다 굴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오직 세상에 금메달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을 쫓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매주일마다 성전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광야 여정에서 힘있게 열심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